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같이 읽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속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관됨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오늘도 일관성이 무엇인지, 일관됨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사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고 말씀 시작할까요? 7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일관됨이라고 하는 거 띄워주세요. 일관됨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 말씀 구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그러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빛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착한 행실을 하라. 그러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흡사한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행실의 결말을 보고, 누구의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사람들의 행실과 그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늘 말씀 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7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들이죠. 신앙의 공동체이자 예배자이자 헌신자이자 봉사자이자 이것을 빼놓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고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도자의 반열에서, 어떤 분들은 섬김의 반열에서, 어떤 분들은 헌신의 반열에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충실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먹여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들도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영성의 노력들을 다하고, 영성의 노력들을 다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기도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만큼 바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김화한 목사님이 가끔씩 자주 전화를 오세요. 전화로 오셔가지고 저를 염려를 많이 하세요. 최 목사 혼자 다 하냐 지금도? 예. 힘들지 않아?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요, 김항한 목사님도 예전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해놓고 제가 지금 그렇게 하니까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예전에는 거꾸로 저희가 그랬거든요. 저희 박사원 그 동기들이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바쁘지 않으세요? 그걸 혼자 다 하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아, 괜찮아. 나에게는 건강 주셔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셨던 분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가 봐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항상 새겨져 있습니다. 최 목사, 예, 하려면 끝까지 해. 끝까지.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하다가 힘들다고 내려놓지 말고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해. 저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그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항한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끝까지 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전진하고 끝까지 연구하고, 그 연구실 바닥에서 잠을 주무시면서까지 2시간 3시간 주무시면서까지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펼쳐내시려고 하셨던 분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누구가 다 그분을, 김항한 목사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분의 헌신을 봤거든요. 그분의 충성스러움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제 목사야, 하려면 끝까지.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바울이 사랑하는 그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시듯이, 믿음의 선배, 저의 스승인 김항한 목사님이 저가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아닐까요? 또 제 본심을 보시고 제 중심을 보시고 무언가라도 지금 하나 주시려고. 최 목사 언제 서울 올라오냐? 아직 시간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키보드가 하나가 있대요. 예전에 팡스터디를 할 때 저도 같이 있었는데, 팡스터디 아이들을 자기주도 학습 공부를 하면서 합숙을 시켜놓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썼던 키보드가 있대요. 그런데 그 키보드가 너무나 고가의 키보드였기 때문에 잘 보관해 놓고 지금까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를 하시는 순간에 갑자기 이거 아름다운 교회 갖다 주면 잘 쓰겠는데, 우리 좋은 거 있는데, 근데 우리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것이 더 좋은 거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전화해라.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주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한 분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목사님 한 번 주셨으면 끝까지 주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칭찬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칭찬을 받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실 때는 무언가 칭찬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칭찬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사람들 참 많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축복받을 만한 무언가의 모습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누구의 거죠?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축복, 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것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연한도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야 우리의 생명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대대로 장수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장수 집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물론 그것도 맞지요. 유전적인 것까지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되어지시려면, 또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지시려면,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먹고 오래 장수하시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셔야 돼요. 우리의 표현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셔서 그 출중한 유전인자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관성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주신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불변하는 진리를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아야 돼요. 왜? 이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때는 막 어둠이 뭐가 무서워요. 뭐 세상의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요. 왜요? 그냥 기쁨이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하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걸어서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감격이고,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감동이고, 우리 교회는 아닌가 보죠. 감동이. 예? 다른 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험이 많아가지고 아멘,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아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세 번째의 무감각한, 예? 콜라병 1.5리터를 보고도 그냥 무감각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일관됨의 모습들,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범조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우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아멘. 그래서 그 뜻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박장대소하시면서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보니까, 이야, 아름다운 교회한테 부어줘야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 속에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속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은혜 받았으면 기도하고, 기도해서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실천하고, 실천의 삶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그것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보신 다음에 그 지켜봄의 길이가, 여러분,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 믿음 안에서 경주해 나가고, 하나님의 그 뜻의 분량에 맞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일관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리면, 수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 안 해, 못해,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모태 신앙들이 참 이렇게 못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나 못해, 안 해. 아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모태 신앙은 모태하면 아내는 아내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웃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네.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분 내키는 대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주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그냥 내 것인 양,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삶을 마치 내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처음에는 야 열정적이고, 처음에는 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야 감동이 있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네 번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그 생각이 잘못되었네, 그죠? 초신자 때는 그것이 예뻐 보일 수,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귀하게 보이고 나도 저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나면서 가만히 그분의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의 어떤 삶의 모습의 거울로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보여질 때에, 이분들이 지금까지 존경해왔고 지금까지 사랑해왔고 했던 그 마음들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바라봐지는 시선의 안목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모든 것이 다 귀해 보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참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니까 내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고 기준점이 생기니까, 그 기준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다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 이거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데, 이거는 말씀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데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삶을 본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모습은 우리가 뭘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이게 합당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저 삶을 본받을 만하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사역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아닙니까? 바울의 삶에서 디모데는 일관성을 봤어요. 오로지 복음을 향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때였고 막혔던 때였던 그 어떤 분기점의 시점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어요?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아름다움의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하고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이 그 바울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져 있었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우열한 어떤 그 유전자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지배하잖아요. 헬라 문화에서 컸던 아버지의 외형의 모습을 디모데가 그대로 닮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을 뿐이지 디모데는 거의 이방인과 흡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어린 디모데가 보잖아요. 어린 디모데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오고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가치가 생겨나기를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던 디모데가 장성해서 이제 청년이 되어졌을 때 바울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권면하자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직 연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강성하고 멋지고 대단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보신다고요? 순종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지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에 디모데가 어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의 말씀을 온전하게 흡수하려고 하지 않고, 디모데가 아직 어리니까 어린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도 권면하지만 너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그러지요. 왜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관됨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동화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30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역자로서의 삶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헬라인의 아버지 또 유대인의 어머니. 여러분 그 시대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또 일관되게 그 가정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랐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졌고 흔들림이 없이 살았고 기준점이 분명하게, 그 기준점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선택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저의 모든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고 아이들과 놀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속에 디모데와 같은 복음의 사역자가 안 나오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 싹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녀석들을 만지시고 어떻게 붙잡으시고 성장시키셔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어른들의 시선으로 볼 때 예배 시간에도 떠들고 까불고 핸드폰만 하고 있고 저 녀석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예? 그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 나중에 커서 너 뭐 될래? 그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다만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게임을 하고 있어도 축복해주고 떠들고 장난쳐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릴 때 교회 갔을 때 어른들이 안아주고 우리가 그렇게 장난치고 까불고 왜? 크면 알거든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개구장이었는데 우리 유찬이 그렇게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유찬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네, 크게 될 거예요. 우리 유찬이 크게 될 거예요. 유찬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왜요? 우리 애들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밤에. 네. 물론 겨울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와이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애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끝마칠 때 제가 기도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기도할 사람 그래요. 그러면 지네들이 손들어서 제가 기도할 사람 하는데 오늘도 향기가 또 기도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향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또 제가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3번째 향기가 기도했고 오늘은 4번째 향기가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곧잘해요.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일관성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교회. 그래서 저 돼지가 울고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지금 저 돼지가 배고파서 굶주려 가지고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애들은 지금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데 애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넣어봐야 얼마나 넣겠어요. 그죠? 아멘을 안 하시죠? 저도 이제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순간의 찰나의 시간에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강렬하게 꽂힐 때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특히나 목사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 한 번 닫혀지는 소리, 어떤 잡음, 순간적인 어떤 그 부분에 영적인 리듬이 한번 팍 깨지면 말씀을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 모습이 저는 성격이 조금 모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무언가를 이어서 시작한다라는 그 리듬을 바로 잡아가면 좋은데 저는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성격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죠? 예민해 보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거의 80% 90%를 제가 외웁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연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연동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제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딱 깨지면 다음으로 연장을 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순간이 딱 멈춰서 버리니까 저도 머릿속에서 그 순간이 멈춰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집중도가 강하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뭐 핸드폰 소리가 난다든지 그죠? 오늘 이점수 집사님 핸드폰이 딱 나는 순간 제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이점수 집사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또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셨네. 저기 박영자 권사님 그 뒤에 앉으셨잖아.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왜냐? 내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죠? 내 말을 전달하고 내 지식을 전달할 것 같으면 제가요 2박 3일이라도 하죠. 편안하게 여러분 웃겨가면서. 근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죽어진 심령이 살아나고 무너진 아픔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점점 어제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교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일관성. 처음에 그렇게 살았으면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삶을 마치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시작은 해놓고 그죠?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그러면 영적인 모습에서 교인들이 신뢰할까요? 신뢰감이 떨어지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신령한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목사의 삶에서부터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데 목사의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뭡니까? 임기응변. 그죠? 뭔가 즉각적각 순간순간 저한테도 그런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진실되게 진솔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죠. 말하는 것을 적게 하고 삶에서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저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목회를 통해서 배운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모든 목회의 90% 그죠? 구할의 모습은 저희 아버지가 목회했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행하셨던 모습이거든요. 감교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 목회를 마무리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어린 시절에부터 봤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에서부터 그렇게 행하셨던,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을 선대하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죠. 잠을 줄여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셨던,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시골에서 여러분 5남매를 키우셨어요. 물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림에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눔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떨어진 교복 물려받아서 엉덩이가 이렇게 누벼진 그런 옷들을 입고 학교를 갈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그 헌신하셨던 그 모습은 제일 좋은 것, 제일 선한 것, 제일 아름다운 것. 1년 동안 절기를 준비하셨어요. 절기의 부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1년 전부터 준비하셔서 이것은요 불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셨고 훈련하셨어요. 그 일관성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저희 아버지를 장수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지요. 디모데의 그 일관성은 누구의 일관성이었다? 바울의 일관성이었다. 복음을 향한, 예수를 향한, 또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그 애틋한 일관성 있는 사랑, 그것을 받은 디모데가 더 그렇게 그의 스승 바울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사역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켜보는 사람들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도 지켜보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누가 볼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듣게 되잖아요.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사셨어.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시작되어졌을 때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했고 환경적으로도 부족했는데 우리들을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시고 마음껏 여행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들을 선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일관성 있는 헌신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또 전달이 되어질까요? 우리 다음의 세대의 아이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유산인 그 신앙의 일관성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두려운 곳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시선이 지켜보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견대로, 여러분 그럴 거면 교회를 왜 와요? 이곳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님의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는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쳐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누구에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지속해서 나갈 텐데 계속해서 배울 거거든요. 계속해서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배우는 이유가 뭐죠? 배부르라고. 밥을 계속 먹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배부르라고. 배고프면 사람이요 짜증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짜증 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배부르라고 이제 성경을 계속 먹여드리려고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이 배불러야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고요. 배가 불러야 싸우지 않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지금, 그죠? 우리 지금 성경적으로 배고프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또 먹여드릴 테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일관성 있게 매일 새벽에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가지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셨고, 복음 증거하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만나면 치유해 주셨고,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셨고, 아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는 곳마다 그 아픔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교회가 만들어졌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일관성 있는 모습들을 보고 받고 배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사 흩으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의 일관성 있는 모습과 삶을 통해서 12명의 사람들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닮아가고, 그 닮아갔던 모습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니까 보혜사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나중에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거야.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야, 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한 톨도 그냥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능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데 내 영혼의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분명히 잘 될 건데, 분명히 행복할 건데, 분명히 기쁜 일이 있을 건데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아니, 듣지 못한 우리는 더 답답하기도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귀가 열릴 수 있는 길은 뭐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말씀이 채워져야 기도가 돼요. 기도가 풍성해지면 은혜가 풍성해져요. 은혜가 풍성해지면 예배가 감동이고요. 그 감동스러운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그대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우리 삶도 복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일관성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시작되어져요. 오늘은 행복하고 하하호호하고 내일은 짜증내고 으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일관성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으쌰하든지, 우리 이선미 집사님 잘하는 이씨를 하든지, 이선미 집사님 본인이 이씨라고 맨날 말끝마다 이씨, 뭐 듣는 채씨 기분 나쁘라고 그러는 건지.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이선미 집사님 굉장히 일관성 있어요. 이씨, 권사님들도 이씨, 일관성 있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결같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저분은 진짜 한결같아. 예전에도 봤는데 오늘도 봤는데 참 한결같다. 그런데요, 한결같이 사는 삶이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믿음의 삶에서 한결같다. 그 삶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어른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어른들 참 한결같다. 함께 모이면 같이 웃고 음식을 나누고 예배하고 서로 챙겨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아멘. 일관성.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증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았던 제자들로부터 완성이 되어졌고, 그 제자들로부터 완성이 되어졌던 모습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고, 그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도 본받으려고 한다. 일관성.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마음먹은 그 마음대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해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멘.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야, 시작했으면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를 부흥케 하셔도 이 마음은 변치 않고 우리의 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이 공동체의 정신은 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이 근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소문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저 녀석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멋진 날이 오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했으면, 믿었으면 끝까지 일관성 있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그 일관성 있는 열심이 디모데에게 유전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이 다음 세대, 아니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 속에 일관성 있게 유전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열심을 다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정성껏 다해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드림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들을 향하여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는 삶을 사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 예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임직을 받는 귀한 종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생각과 또 인간적인 마음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마음으로 가지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실 때 그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들을 축복하셔서 더 멋진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수는 있으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세우실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시작했으니 똑같이 지금도 내일도 먼 미래에 마무리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희망과 또 사랑과 기쁨을 노래하며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삶 속에 우리 식구들의 내일의 모든 되어질 일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